우리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나눌 은혜의 제목은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회가 오늘 예배가 막 어수선하죠. 당황할 만한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 드립니다. 왜? 어떤 상황이든 어떤 환경이든 어떤 조건이든 이렇게 막 어수선하게 됐었어도 그래도 찬양하잖아요. 그래도 예배 드리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하나님 한 분만 있으면 다 됩니다. 왜? 이런 건 다 회복되니까. 아무 문제가 안 되니까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틀어짐이 있다 그러면 참 그거는 곤란할 거예요. 춥지 않으세요? 안 추우세요? 히터 틀으셔도 돼요. 네. 전 좀 썰렁한 느낌이 드는데. 네. 아무튼 우리는 오늘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서로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고 예배를 시작하도록 할게요.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자, 우리 올해 교회 표어가 뭐였죠? 보시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교회. 이제 한 달 하고 며칠 정도가 남았는데요. 이쯤 되면 우리는 사람들은 보통 무슨 생각을 하냐면 우리가 지난 한 해를 살아오면서 어떤 결과를 갖고 있나를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그런데 보면 연초에 갖는 계획들에 비하면 연말쯤 와서 보면 내가 이룬 것이 그렇게 많은 것 같지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자세히 한번 곰곰이 돌아보면 그 과거의 시간들을 통해서 내가 많이 성장했고 또 많이 회복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매년 느껴가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자, 하나님께서 올해 우리 교회에 많은 열매를 거두라 라고 얘기를 하셨고 점점 많은 열매들이 거둬져 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우리에게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라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계획하고 계시는지를 오늘 깨달으시길 축복합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계획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역사함이 드러나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열심히 뭔가를 하나님의 일을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방주와 같은 곳이 바로 교회의 역할인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방주는 큰데 그 방주 안에 들어올 사람이 없다든가 또는 방주는 큰데 그 방주의 크기만을 자랑을 하고 그 안에 주인도 없고 객도 없는 그런 껍데기만 있는 방주가 많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또 반대로 너무 방주가 작아서 그 안에 많은 사람들을 실어 놓을 수가 없는 그런 교회들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근데 그런 교회에서도 사람들이 많이 모이지 않나요? 자, 교회가 주인이 되신 주님의 계획을 따르지 아니하고 어느 사람들의 계획, 사람들의 생각에 따라서 교회가 정치적으로 흘러가고 있다 그러면 그 방주는 선장도 있을 것이고 기관장도 있을 거고 또 뭐가 있죠? 그 갑판장이 있나요? 그 다음 또 뭐가 있어요? 그 배 안에는 여러 종류의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각각 다 자기의 명령을 내린다 그러면 그 배는 어디로 갈지 모르고 방황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또는 선장의 지시에 따라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지 못한다 그러면 그 방주는 결국은 아무 곳에서 가지 못하고 그냥 한 곳에 바다 한가운데 닷을 내려놓고 정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거라는 겁니다. 선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능력이 교회 안에 있고 교회 안에 많은 지체들이 그 하나님의 능력만을 바라보며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그 계획대로 순종하고 나간다면 교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대로 직진하고 나갈 겁니다. 앞에 빙산이 있고 빙하가 있고 뭐 별의별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 방주에 탄 사람들은 두려움이 없을 거라는 거예요. 왜? 방주의 선장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교회가 움직이고 진행하고 또한 목적한 바를 이루기 위해서 헌신할 때 바로 그 교회 안의 능력이 드러나는데
그 교회의 능력이 어디로부터 와요? 하나님으로부터 오죠. 그러니 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고 교회 안에 모든 지체들이 그 교회에서 능력이 드러나고 있을 때는 어떤 은사가 그들에게 주어진다. 하나님의 능력, 권능이 그 교회 안에 속해 있는 많은 지체들에게 부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우리가 능력이라 하면 주로요, 뭐 죽은 자를 살리고 앉은 병을 일으키고 하면 그게 능력인 줄 알 때가 있어요. 그런 기적과 같은 많은 것들, 그런 것을 특별한 것이 능력이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향한 주님의 능력은요, 그렇게 거창하지가 않아요. 그렇게 물론 거창하게 나타날 때도 있습니다만 그게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라 꼭 거창한 것만이 능력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교회를 향한 그 능력은 소문 없이, 소문도 없이 아주 의외의 방법과 장소를 통해서 임할 때가 있으시다는 겁니다. 자, 주님은 어떤 방법으로, 어떤 모양으로 이렇게 교회에 그런 조용하게 능력을 부어주실 수 있는가? 우리가 이제 그게 궁금하겠죠. 그렇다면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신실하고 충성된 일꾼들을 한 사람, 두 사람 교회 안에 세웁니다. 지난번에 캄보디아를 갔다 왔는데 그곳은 이제 교회가 막 지어진 거예요. 그곳에도 보니까 이제 다들 아시다시피 캄보디아는 사회주의 국가니까 외국 사람들이 들어가서 그 땅을 사거나 건물을 살 수가 없어요. 그렇다 보면 현지인이 땅을 사야 되고 건물을 사야 되는데 교회를 지으려고 하다 보니까 땅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선교사님 이름으로는 살 수가 없어요. NGO 단체로 사기도 곤란합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요? 아무 사람이나 붙잡아 놓고 그 사람 이름으로 땅을 사가지고 해놓으면 그 사람이 팔아먹고 도망가는 일들이 비일비재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교회가 필요한 곳엔 어떤 일을 역사하셨느냐? 한국에서 7년 동안이나 일했던 사람이 되돌아가서 그곳에서 주유소를 하고 살았는데 우리가 이제 갈 겁니다. 그곳에서 숙소를 정하고 임마누엘 선교센터에서 이제 잠을 자게 되는데 얼마나 멋있게 잘 전놨는지 몰라요. 교회도 우리가 일전에 갔었던 그 캄보디아의 생명나무 센터처럼 그 큰 교회가 하나 있고 그 옆에 또 그만한 센터가 있어요. 그래서 그 센터가 전체가 식당이고 그 숙소예요. 2층 침대로 돼 있고 막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거를 만들기 위해 그 논 한가운데, 그것도 논도 순 사방에 논인데 그 논 한가운데 땅을 갖고 있던 그 바울이라고 하는 그 캄보디아 현지인이 한국말을 너무너무 잘해요. 어떤 사람이 원래 땅을 주기로 했는데 그 땅에 마음이 변심이 돼서 땅이 캔슬이 되는 바람에 교회를 질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막 기도를 하는데 그 같이 기도하던 일행 중에 그 바울이라는 캄보디아인이 목사님 그러면은 제가 땅을 내놓겠습니다. 드릴게요. 거기다 마음껏 교회를 지십시오라고 했답니다. 근데 또 가보니까 논이에요. 논에다 건물 지을 수 있나요? 못 짓죠. 사방이 논입니다. 이 논을 메꿔도 계속 물이 들어옵니다. 그래서요 어떻게 했냐면 그 논들보다도 50cm나 높게 아예 바위며 자갈이며 갖다가 넣고 막 콘크리트 부어서 아주 기초를 다 다져놨는데 얼마나 든든하게 기초가 다져졌는지, 기소라 그러나요? 그 기소만 1m 60cm를 세워놓은 거예요. 그 위에다 교회를 졌으니 얼마나 튼튼한 반석 위에 교회가 세워졌습니까? 아주 단단합니다. 그리고요 얼마나 멋진지 몰라요. 그 풍경이 얼마나 멋진지 몰라요. 또 그 교회 뒤에 논이 있는 사람은요 그걸 베가야 되잖아요. 거기서 작물들을 베어가야 되는데 교회 마당을 거쳐서 옆으로 쭉 들어가야만 거길 갈 수밖에 없대요. 그러니 그 많은 사람들이 교회 마당을 밟고 다니게 되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 사람들이 전도가 저절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이런 일들이 벌어지더라 이거죠. 기도함으로 인해.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원래 계획대로 되지 않았을 때 실망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요 바울이라고 하는 그 한 사람을 그곳에 충성된 일꾼으로 심어 놓으셨더라 이 말입니다. 또 생명나무 센터에 가면요 거기에도 내 아내가 교회 나간다고 핍박을 하던 그 다리 이렇게 절던 세잉희응이라고 하는 그 딸의 아버지예요. 그 딸의 아버지가 그렇게 핍박을 하던 분이 그분이 개종이 돼서 교회 바로 옆에 삽니다. 그분이 바로 막 교회만 뭐 거미줄도 하나 없게끔 청소를 하고 그렇게 하고 살아요. 하나님은요 어느 곳이든지 꼭 충성된 일꾼, 필요한 일꾼들을 세우시기 마련입니다. 우리 교회도 집사님 부부가 있고 여기 헌신하는 반주자가 있고 이렇게 일꾼들을 적시적소에 딱 필요한 인들은 분명히 세워놓으신 겁니다. 그렇듯이 각 교회를 개척하거나 어떤 이미 개척한 교회를 이렇게 보면 다 그렇게
꼭 충성된 일꾼들이 심어져 있더라 이 말이죠. 자, 이렇게 일꾼들을 세우심으로 인해 조용하게 하나님은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또 본문의 중심을 보면 사도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그 지역을 순회하는 전도자로서 다니면서 각각의 개척된 교회나 개척을 준비하고 있는 기도 모임이나 그런 곳에 다니면서 말씀을 전하고 교회의 시무를 알려주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사도라고 표현을 합니다. 선지자는요, 그곳에 모여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강론하는 자로 주로 교회의 성도들을 교육하는 그 업무를 담당했어요. 교사는 평신도이죠. 평신도인데도 지도자로서 또 경건한 신앙을 가진 선배로서 또 본이 되는 사람으로서 신앙의 연수가 깊은 그런 사람들이 교사가 되어서 또 남을 지도하고 또 가르치는 그런 능력을 소유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교사, 여기도 교사해 보신 분들이 계시지만 아무나 그 교사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뭐 누구나 당신 해보세요 이런다고 해서 막 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닙니다. 교사는 교사의 달란트가 있고 반주자는 반주자의 달란트가 있고 또 연주자는 이 세션들은 또 세션의 달란트들이 각각 있기 마련입니다. 이런 은사는 내가 원해서 갖는 것 같지만, 내가 원해서 만들어진 것 같지만 사실은요, 하나님이 예전부터 쓰시려고 준비하게 하셨더라는 겁니다. 이 편지, 하나님이 주시고 세우시는 그것, 바로 그것이 은사요 직분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얼마나 귀한 겁니까? 그 귀한 걸 천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주시고 세우시는 것, 그것이 교회 안에서의 직분입니다. 이 편지를 기록한 바울의 경우도요, 부활하신 주님께 사로잡혀서 사도가 되었어요. 처음부터 사도 아니었어요.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한 지역의 고을의 임금이었죠. 그 임금이 어땠어요? 나 말고 나를 추종해야 될 백성들이 나 말고 예수님을 추종하고 하나님을 추종하고 하니까 승질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핍박을 하고 심지어 잡아 죽이기까지 했어요. 그랬던 바울이 주님을 만나고 나서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사울이 바울로 바뀌었죠. 자, 그 외에도 보충하는 그 여러 은사들을 주셨습니다. 이것은요, 서로 돕는 거예요. 서로 나누는 거예요. 서로 품고 이해하고 사랑하는 것, 이것도요 아무나 못하는 거예요. 그게 내가 내 마음에서 우러나야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거는 우리는 당연히 나니까 뭐 내가 다 갖고 있는 거라 생각하겠지만 그게 없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심지어 사랑하는 마음, 심지어 위로해주는 그런 마음, 이런 것조차도 못 갖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것도 은사라는 겁니다. 자, 이것은 서로 돕는 은사로 능력, 병고침, 서로 도움, 뭐 다스림, 또는 뭐가 있죠? 방언. 그리고 또 방언을 통변하는 그런 통역하는 것, 그런 것도 다 은사인데 중요한 사실은요, 교회 구성원들은 이미 모두가 본인이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다 받은 은사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두 번째는 또 뭐냐면, 은사는 지위가 높고 낮고 많이 배웠고 못 배웠고 가졌고 못 가졌고의 차이가 없다라는 겁니다. 또 세 번째로, 은사는 집중적으로 누구한테 몰아서 몰빵한다고 다 주는 것이 아니라 서로 협력하라고, 이 사람에게 없는 건 이 사람에게 주시기도 하고 또 다 갖게 하시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합력하게끔 여러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 바로 주님이 주시는 은사라는 겁니다. 왜 그럼 주님이 은사를 주실까요? 그냥 주님이 그냥 한 사람 몰빵을 하든가 아니면 주님께서 다 역사해 버리시든가 그러면 편할 텐데 왜 이 사람 저 사람 막 찢어서 주셨을까? 왜 그랬을까? 자, 그 답이 오늘 7절에 있습니다. 7절 한번 봅니다. 7절에 보시면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다. 자, 누구를요? 모두를 서로 간에 함께 합력하여서 유익을 얻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더라 이 말입니다. 25절에 보면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하여 돌아보게 하므로, 27절에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또 지체의 각 부분이 되게 하려 함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러보건대 교회란 단순히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교제하는 것으로 그 목적을 달성하는 게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모인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는 건 기본이 되어야겠죠. 또 존중하는 것도 기본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도와주는 것도 기본이고, 또 그야말로 뭐 포도나무에 보면, 여기 포도나무 보여? 보이죠?
맛있게 생겼잖아요. 저 포도 하나리면 한 끼 먹고도 남을 것 같아요. 저만 하면. 저런 포도가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또 여기 나무에 보세요. 물론 이건 뭐 모형이지만 이 안에 이렇게 아름다운 열매들이 많이 맺혀 있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제 조금 있으면 저게 반짝반짝 거립니다. 마술이 아니라 진짜 반짝반짝 거려요.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니까. 자, 보세요. 이렇게 포도나무의 비유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적에서 일사불란하게 그 많은 사람들이 무슨 뭐 기아 시계 보면 시계 돌아갈 때 그 안에 톱니바퀴들이 막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그게 하나만이라도 잘못되면 시계가 어떻게 돼요? 딱 섰버리죠. 자동차도 마찬가지입니다. 막 그 많은 2만 가지가 넘는 부품들이 다 조화롭게 돌아가야만 차도 쌩쌩 달리는 건데, 그 중에 교회도 그 많은 인원들이 다 조화롭게 돌아가야 될 텐데 그러지 않고 뭐 하나가 삐딱거린다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적에서는 일사불란하게 하나가 될 때 바로 그 교회가 참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런 교회가 큰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런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큰 역사하심이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자, 은사가 결코 한두 사람에게 집중되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골고루 이어지는 그 이유는 받은 은사를 자랑하지 말라 하시기 때문이에요. 내가 뭐 하나 받았다고 막 자랑을 합니다. 그런데요, 알고 봤더니 저 사람은 나보다도 더 좋은 은사를 갖고 있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아무 소리 안 해요. 제가 가끔 이런 소리를 하죠. 지금 내가 맡은 이 일이 나보다 더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분명히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가 맡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하지 못하고 있는 거다라는 생각을 하면,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자리,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굉장히 귀한 겁니다. 분명히 나보다 더 잘할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지금 나를 쓰고 계시는 것에 감사하시길 축복합니다. 또 다른 은사로 도움을 받게끔 서로들 내가 없는 것으로 상대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은사를 분배하신 거라는 겁니다. 은사는 받은 그 한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지체들을 위해서 쓰는 것이 옳은 거예요. 자, 교회를 구성하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러니까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겁니까?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99마리 양도 귀하지만 잃어버린 한 양도 귀하다. 또 한 사람의 그 영혼이 소중한 것처럼 교회 안에 많은 지체들 중에 누구 하나 소외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또 주님의 몸된 교회가 그렇게 온전해질 수 있을 때 비로소 그 교회가 큰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신 거 다 아시죠? 삼위일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자, 곧 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었던 것처럼 교회의 각종 은사들이 다 모여서 하나의 훌륭한 교회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크리스마스 추리만 봐도 그래요. 우리가 추리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이쁘잖아요. 그런데 소나무 하나만, 전나무 하나만 딱 잘라다 놓으면 아무 볼품 없잖아요. 거기에다 반짝이도 갖다 붙이고 추리도 뭐 이렇게 갖다 붙이고 불도 갖다 반짝거리게 하면 그 아름다움이죠. 우리 청년들이 꼭 그걸 다 만들어요. 가람이가 아주 프로예요. 이제는 몇 번을 만들었더니 하나만 막 뚝딱뚝딱 금방 만들더라고요. 저는 그걸 못 해갖고 한 반나절은 걸려요. 손을 뺐다 꼈다 하는데도 역시 손들이 빨라요. 청년들이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도 좀 부탁할게. 그래서 특별한 임무를 부여받은 그 부대들이 있고, 군대들이라고 하는 교회 안에 군사들이 있죠. 찬양하는 군사, 피아노 치는 군사, 드럼 치는 군사, 뭐 찬양하는 군사, 뭐 기타 치는 군사 등등등. 근데요, 그건 세상에서 봐도 똑같이 있어요. 군대라는 게, 군대라고 하는 그 군대를 우리 딱 보면 우리나라의 군대가 어떻게 나눠집니까? 남자들은 다 알죠. 육군, 또 뭐 있어요? 해군, 뭐 있어요? 공군, 그 다음에 또 있어요. 뭐 있어요? 특전사. 안 갔다 오신 분이 더 잘 알아. 그 다음에 해병대, 뭐 또 UDT, 뭐 해난구조대 등등등 엄청 많습니다. 크게 나눠서 육해, 공군, 해병대 이렇게 나눕니다. 근데 이렇게 그들도요 각각의 기능이 있더라 이거죠. 군인은 군인이에요. 다 총 쏠 줄 압니다. 근데 누구는 비행기 타요. 누구는 배 탑니다. 누구는 잠수도 하고 누구는 뭐 수영차 가면서 하여튼 못하는 일이 없는 부대입니다. 또 누구는 땅에서의 전쟁은 최고예요. 이렇게 각각의 특징들이 있더라 이 말이죠.
특별한 임무를 부여받은 그 부대들도 보면 그 부대 안에도 보면 누구는 밥하는 사람이 있고 누구는 빨래하는 사람이 있고 누구는 뭐 대림질 해준 사람이 있고 누구는 뭐 차 운전해주고 누구는 뭐 총 닦아주는 사람이 있고 등등등 각각의 분야의 전공들이 나눠집니다. 전쟁이나 유사시에 이 부대들은 긴밀하게 서로 상호 협조하죠. 그게 안 돼봐요. 그러면 전쟁에서 이겨져요. 집니다. 적으로부터 자신을 아주 긴밀하게 협조함으로 자신도 방어하고 그 적도 물리칠 수 있는 힘이 생겨나는데 그게 누구 하나의 힘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주님의 몸된 교회는 그 받은 은사로 두 가지의 목적을 수행해야 함을 믿습니다. 어떤 목적의 일을 해야 하느냐? 첫 번째, 은사를 통하여 영적 전쟁에서 분명히 승리를 해야 하는 겁니다. 영적 군사로서 승리하는 자가 돼야 되는데 우리 교회가 왜 맨날 이렇게 승승장구, 지금 월드 더 뉴스 복음교회가 됐어요. 심지어 방송에서도 홍보해줘요. 어떤 방송? YTN에서 12시부터 2시까지 나온 뉴스 프로그램이 더 뉴스입니다. 더 뉴스. 그러더니 홍진경이가 요새는 그 홍보해주는데 반쯤 홍보해요. 더 김치. 요즘에 또 프로그램 어떤 뭐 더 무슨 카페, 아니 우리가 더 뉴스라는 걸 썼더니 더 뭐 이게 엄청 유행이 돼 버렸어요. 하나님 거 자랑하면 이렇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 슬슬 캄보디아에서는 한국 선교사님들이 이제 거의 더 뉴스 복음교회를 알게 됐어요. 또 우리나라에서도 서울부터 제주까지 더 뉴스 복음교회를 알게 됐습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교회 지금 몇 년 만이에요? 이제 이렇게 설립하고 개척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이제 5년입니다. 5년 만에 이렇게 성도 몇 명 안 되는 것 같지만 군사는 많아요. 우리는 전 인민의 간부화가 아니라 전 교인의 군사화합니다. 다 찬양하잖아요. 제일 무서운 분이 누군지 아세요? 우리 교회에서 제일 계급 높으신 분. 찬양한 팀을 조정하는 분이 있어요. 우리 여기 황 집사님이에요. 왠지 아세요? 손가락 하나 갖고 다 움직여요. 손가락 하나 갖고 자막이 어떻게 나가냐에 따라서 입이 다 바뀌는 거예요. 악기도 오 하고 막 멈추고도 그렇게 합니다. 굉장히 큰 힘을 갖고 계신 거예요. 자, 그런데 주님이 주신 그 은사를 통해서 교회에서 해야 할 그 두 가지 목적 중 첫 번째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하는 것. 두 번째는 그럼 뭐냐? 주님이 오실 때까지 교회를, 즉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 안에서 그 교회를 잘 관리해서 보호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영적 은사들을 서로 연결하고 그 연결된 은사들이 모여서 자기 기능과 그 목적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있죠. 그분이 누구냐?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 성령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자기 자랑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서로 싸웁니다. 서로 분쟁이 납니다. 합력하기는커녕 서로 갈라지기나 마련입니다. 네 잘났네, 내 잘났네. 그런데요, 그 목적을 한번 보자고요. 그 목적의 맨 뒤에는 뭐예요? 다 교회의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잘하자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싸우냐 이 말이죠. 성령님은 각각의 사람이 받은 은사들이 잘 활용돼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아름답게 유지되도록, 마치 전쟁터에서 전군을 지휘하듯이 성령 장군께서 오셔서, 성령 장군 하니까 무당 같은 느낌이 드네. 그러지 말아야겠네요. 성령님께서 오셔서 지휘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은사는 자기 능력이나 지혜나 경험에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받기 위함으로 사용하여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받은 은사에 대해 가장 중요한 사실은 31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미 받은 은사에 만족하는데 본문 31절에 보니까 너희는 더욱 어떤 은사를 사모하라?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자,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라고 약속을 하셨다는 거예요. 지금의 은사에 만족하지 말고, 그렇다고 지금의 은사 무시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의 은사보다도 더 큰 은사, 내가 더 크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사모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자꾸 주시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그냥 되는 대로 대충 그냥 이 정도면 끝, 이렇게 살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은사를 자꾸 개발하고 자꾸 사용하고 주님 앞에 드리면 드릴수록 하나님께서 더 큰 은사를 통해 큰 축복을 부어주신다고 약속을 하셨는 게, 그거를 갖다가 우리가 자꾸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은사를 받아도 그거 사용하지 않으면 우리 몸에 사용하지 않는 기능들이 쇠퇴되죠. 우리 사람도 꼬랑지 있었던 거 아세요? 예, 사람도 네 발로 기어다닐 때는 꼬랑지가 있었어요. 근데 꼬리 안 쓰고 손이 발전되기 시작하니까 그다음부터 뭐 했어요? 꼬랑지가 그 파리 같은 거 이렇게 쳐야 되는데 치기는커녕 손으로 탁 잡아버릴 수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꼬랑지가 없어진 겁니다. 꼬랑지, 꼬리. 자, 은사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쓰지 않으면 제가 지금 시계를 차고 있는데 이 시계가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계속 흔들고 다니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죽어요. 얘는 이렇게 흔들면 밥을 자동으로 주는 그런 시계인데 예를 들어서 이걸 안 차고 딱 놔두고 한 10년쯤 놔뒀다. 그럼 그대로 있을까요? 안에 있잖아요. 이 시계도 부식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 10년쯤 안 썼던 시계를 한번 꺼내서 차보면 아무리 밥을 주고 별짓을 해도 안 가고 서요. 죽습니다. 자동차도 한 10년쯤 어디 한 주차장에 새 차 사다가 쳐박아 놓으세요. 그 다음에 10년 뒤에 가서 배터리 해갖고 시동 걸어보세요. 걸리나? 안 걸려요. 굉장히 오랫동안 힘들어집니다. 뭐냐? 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해서 쓰지 않으면 자꾸 퇴보되는 거예요. 찬양하는 사람이 입술에서 찬양이 끊어져 보세요. 찬양 점점 못하게 돼요. 악기 다루던 사람이 한 1년만 쉬어보세요. 손가락이 굳어서 잘 안 돌아가요. 설교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설교의 사역을 이어져 가야지 그렇게 막 어떤 문구만 봐도 은혜를 주시고 그 문구에 어떤 말을 해야 될지를 막 주시는데 그 설교 준비를 그렇게 안 해보고 막 어떻게 막 대충 해보고 이러다 보면 나중에는요 무슨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두려워질 겁니다. 그 과정에서 실수와 실패, 그 어려움들을 겪게 될 것이고 자신의 설교에 부족함과 한계점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남을 섬기는 은사를 받았으면 섬겨보지 않으면 그 섬김의 은사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또 이 은사를 통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이 은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체험할 수 있는 길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사용하지 않으면. 설교의 은사처럼 섬김의 은사도 섬겨가면서 느끼고 배우고 또 체험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보다 효과적으로 능률적으로 섬기게 되고 점점 주님의 교회를 더 위에서 더 위하게 되고 크게 더 위대하게 쓰임받게 되는, 근데 그 나중에 그 뒤에 딱 돌아보면요 내가 그동안에 그렇게 커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받은 은사를 어디에 어떻게 사용하고 받은 은사에 대한 어떤 태도를 가지느냐에 따라 내게 주어진 은사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자,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2절에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라, 또 로마서 13장 11절에도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은 때보다 가까웠다. 이 말이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여러분들이 처음 하나님을 알게 되고 구원이 된 것을 믿어요. 근데 오늘은 그때보다 지금이 더 그 구원의 날이 가까워져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점점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삶은 그 구원의 과정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살펴보면 그렇구나, 내가 정말 잘 살고 있었구나요. 때로는 방황을 하기도 하고 실패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하나님 앞으로 열심히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만 봐도 내 인생은 성공한 거예요. 그것만 봐도 내 인생은 더 큰 은사를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자격이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자녀된 믿음의 사람들이 그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 이미 구원의 보증은 우리가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영접하고 믿으니까. 시기적으로는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는 아직 완성된 구원이 임하지 않았음을 말하는 겁니다. 구원의 보증수표는 우리가 받았어요. 티켓은 받았지만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는 그때까지는 아직 완성이 되지 않은 거니까 열심히 우리가 노력해서 그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 데 앞장서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은사 갖고 사역을 하고 충성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부끄러운 구원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받은 은사를 지속적으로 사용해서 꾸준히 개발을 하고 또 이 은사를 통해서 교회에 은혜와 덕을 끼치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교회도 초대교회 시대를 원시교회 시대라고 부르는 것처럼 그 주님의 몸 된 교회는 뭐라 그럴까요? 그 원형은 있어요. 원형은 생겼지만 기능적으로는 아직 불완전하다 이거죠. 또 이제 큰 교회 한번 오래된 한 100년쯤 된 교회를 가보면 예배고 뭐고
한 3, 40년쯤 된 교회를 가보면 뭔가 교회가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는 것 같죠. 그 활발하게 움직임 속에 조직적으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계속 성장을 이루죠. 한 100년쯤 된 교회 가보면 뭔가 그 교회가 이렇게 나태해졌다는 느낌이 들 때가 많아요. 뭔가 다 정착이 돼 있다 보니까 완전히 뭔가 형식적인 것에 치중이 돼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이제 막 생긴 교회를 가보세요. 뭔가 어수룩하고 뭔가 부족한 것 같지만 굉장히 뜨겁습니다. 은사도 처음 받았을 때는 방언의 은사처럼 서툴기도 하고 뭔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그렇지 않아도 못 알아듣는 말 더욱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한두 시간씩 기도해서 계속 그 기도의 시간을 늘려가면서 기도에 정진할 때 그 방언은 결국 나중엔요 천사의 노래처럼 들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기 더욱 큰 은사란 받은 은사의 완성도를 말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이 모든 은사의 바탕에 당연히 있어야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그 사랑을 나도 실천할 수 있게 되는 거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물론이고 교회 안에서도조차도 사람들은 제일 또는 최고를 지향을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우리가 크고 위대해 보여도 최고의 은사를 받았다 할지라도 이 은사를 지속적으로 사용하지 않으면 점점 그 최고는 바닥으로 떨어지게 돼 있어요.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개발하지 않으면. 주님의 몸된 교회, 믿음의 공동체를 사랑하지 않고는 은사가 은사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본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영적 은사의 흐름은 어떻게든지 간에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12장, 12장 전체를 보면 그 성령님이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었고 그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각각 그 각자의 위치에서 그 은사들을 사용함에 그 성장을 가져왔다. 영적 성장을 가져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본문의 말씀으로는 또 더 큰 은사를 사모함으로 이 은사를 받은 사람은 마지막 받은 은사가 그냥 은사로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은사로 마침내 그 사람의 성품으로 변화되는 그런 은사에 이른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받은 은사가 내 안에서 나의 새로운 인격으로 성장을 하게 하고 또 바깥으로는 나의 새로운 삶을 보여주게 할 수 있도록 나를 바꾼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바로 이 사실은 본문 31절에서 누누이 반복을 합니다만,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이 말씀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제일 좋은 거를 우리에게 주신대요. 은사를 열심히 개발하면 마지막에 제일 좋은 거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 제일 좋은 것은 최상급 용어죠. 제일 좋은 것, 최고. 옛날에 문신 많이 새긴 사람들 보면 여기 일본어로 뭐라고 쓰냐면요, 사이코마데라고 써요. 사이코마데. 뜻이 뭐냐면 마지막까지, 최고까지, 최고. 자, 그렇게 표현이 됩니다. 자, 뭐냐면 은사 받은 성도라면 누구나 예외 없이 더 큰 은사를 사모해야 한다 이거예요. 완성도를 높여가라. 이렇게 사모하는 자에게는 더 이상의 것이 없을 정도의 최고의 좋은 것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더 큰 은사를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겁니다. 은사의 측면에서 볼 때 우리 교회 포함한 이 현대교회의 문제점들이 뭐가 있어요? 은사는 있으나 사랑은 결핍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기 것만 갖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의식주의 결핍으로 굶주리고 헐벗나요? 못 먹고 못 살고 못 자서 그래서 우리가 헐벗고 힘든 세상을 삽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점점 이웃사촌이라는 이야기도 없어져 가고, 아파트에 살면서 앞집에 대체 누가 사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윗집에서 쿵쿵거린다고 죽이질 않나. 굶주린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고 헐벗은 사람에게 입을 것을 주거나 또는 몇천 원 몇만 원 이렇게 도와주면서 그렇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는 사랑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기독교적 사랑이 아니에요. 그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일반적 사람들도 다 하는 사랑입니다. 남들이 다 할 수 있는 사랑을 하면서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의 사랑을 한다?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남들이 하는 건 당연히 우리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보다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사람들도 남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우리, 성도로 가는 우리는 이런 세상적 가치관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도덕적 차원의 사랑이 아니라 더 높고 더 고상하고 더 위대한 영적 가치관을 가지고
그들이 보지 못하는 영적 세계의 삶을 살고 있는 그들을 불쌍히 할 수 있는, 불쌍히 여기는 그런 주님의 사랑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한 영혼 한 영혼을, 그 육체 안에 있는 그 영혼들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예수님의 사랑, 그것이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입니다. 31절, 더 큰 은사를 사모하는 사람에게 이런 사랑을 부어주시겠다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그런 마음이 있다 그러면 세상에 뭐가 두렵겠습니까? 세상에 어떤 사람이 나를 핍박하겠어요? 인간은 한계성과 제한성에 갇혀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유혹당하고 사탄의 계략에 끌려갈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요, 그건 우리만 그런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도 성육신하고 이 땅에 오셨을 때 사탄의 계략에 막 흔들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땠어요? 끌려가지 아니하고 그 사탄을 말씀으로 이겼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이제 더 큰 은사를 사모하는 이 성도의 입장의 삶을 사는 우리도 그런 예수님처럼 되려면 어떻게 합니까? 사탄의 유혹이 이제는 넘어가지 말고, 이제는 그 계략에 끌려가지 말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그 사탄을 물리칠 수 있는 겁니다. 그 권능이 우리에게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도 그런 주님처럼 승리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을 가리켜 그는 멸시받고 천대받아서 사람에게 싫어 버림받은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고 질고를 아는 자라라고 고백했죠. 또 사도 바울은 이분 주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했냐면,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는 자로 돼 죄는 없으시도다라고 히브리서에 고백을 했습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주님은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에게 은사를 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시기 때문에, 또 우리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얼마나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각종 은사를 주심으로 성령님을 우리에게 붙여주신 거예요. 그렇게까지 하셨는데 우리가 그걸 모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붙여주신 걸 알았으니 그 주신 걸 개발하고 발전시키고 또 우리 옆에 붙여주신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 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받은 은사를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우리에게 더 큰 사랑과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약속받았으니 이제부터 세상에 나가 당당하게 멋지게 신나게 저주며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셔서 더 큰 은사로 주님의 영광이 되는 그런 축복된 삶을 영위하는 모든 믿음의 백성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